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이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를 한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를 하면서,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완전히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 하나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박살낸 싸움, 선포를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박살낸 싸움, 이미 이겨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한 번 말씀하시면 그건 장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다 끝낸 거예요. 다 끝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해요. 택정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것은 앞으로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완전히 과거를 딱 써버려요. 이미 끝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과거로 말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미 끝내버린 것을. 예를 들면 여호수아 10장 8절 보면 이래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널 당할 자 없으리라. 앞으로 넘겨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너에게 이미 넘겨줬다. 이미 끝냈어요. 이걸 히브리 말로 나타티 선언이라고 해요. 나타티 선언. 이겨는 싸움. 이미 전쟁, 나타티 전쟁. 이미 이겨는 싸움이에요. 싸워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그냥 가서 밟아버리고 다 해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사사기 1장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누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넘겨주겠다 이 말 할 건데, 야, 내가 넘겨줬다, 올라가라. 내가 이미 네 손에 넘겨줬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우박도 죽이고 태양을 멈추고 이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 말씀하거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할 때는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끝냈어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미 끝냈다.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다 끝내버려. 다 끝내버려. 이제 끝낼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주님은 다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앞으로 세상은 환난을 당할 거예요. 어려움도 당할 거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세상 이겼다. 어려움 당할 거, 위협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하겠지만 걱정하지 마. 이미 내가 끝냈다. 내가 이겼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이 말을 듣는 사탄은요, 큰일 났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끝장난 거예요. 근데 이판사판이가 나도 하여튼 그때 가서 그럴지 막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그리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의 머리를, 권세를 박살낸 싸움, 하나님이 박살낸 싸움, 이걸 선포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게 할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야,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다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죄값을 치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죄에서 해방시키죠. 마귀에서 해방시키죠. 다 해방시켜버리는, 이미 끝내버리는 이 사건. 자, 이 말을 뱀에게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것을 들어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크게 더하겠다. 아마 범죄하지 않았으면 임신해서 해산할 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주 수고하고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래 하와를 만들 때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그게 돕는 게 아니라 무너지게 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래요.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 아내 말을 듣고 먹었으니까 네가 너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을 것이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이 말씀 땅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 흙으로 만났으니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 끝났구나. 나는 저주를 받았구나. 나는 멸망을 받았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그래서 하와, 생명이라고 불러요. 생명. 사망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불러요.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자, 이제 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지금 나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저주를 받고 그리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고 나는 결국은 죽겠지만 그러나 언젠가 여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탄을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이 확신을 딱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는데, 확실히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21절이에요.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아담이 딱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은 지나가는 짐승 한 마리 딱 잡아요. 양이 됐는 소가 됐는지는 몰라요. 아직 계시가 지금 흐릿하기 때문에 점점 이게 밝아질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가면 범죄하고 그래서 사는 방법이 그냥 소 잡고 양 잡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양 한 마리 딱 잡고 그 자리에서 죽여서 그냥 피가 철철 흐르는데 가죽을 딱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반절은 아담에게 딱 덮여주고 또 반절을 하와에게 딱 덮어줘요. 이렇게 덮어주어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네 죄를 다 하나님이 사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너 대신에 한 마리의 양이 죽어야 되고 그 죽은 그 피로 그 옷으로 너를 덮을 때 네 죄가 이게 덮여져서 의롭다고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의롭다움을 받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칭의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자기 의는 뭐냐면 이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했죠. 요건 자기가 자기의 잘못된 이게 그 허물 죄를 덮어보려고 하는 자기 의예요. 그런데 이게 뭐 갑니까? 햇빛만 나타나면 이 뭐 뚜루루 바로 말려 올라가 버리고 또 만들어지면 또 올라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그냥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걸 덮어가지고 너 이제 의롭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구원받는 방법이었어요. 구약은 아직 오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제 그림자로 어떤 모형으로 이렇게 하지만 신약의 옷은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양심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이 온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양심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완전한 환경, 그러면 죄도 전혀 없는 그 상황에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선악과 싫은 따먹지 말라 요거 하나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양심? 어떻게 양심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바울사도가 이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 육체가 하나도 없다.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더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못 지키고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언약을 다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그리고 이미 아담부터 지었던 모든 죄, 조상들이 지었던 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것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박아가지고 머리에서 막 피가 흐르고,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죄를 손과 발로 표현하는 거예요. 양손에 양발에다 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죄를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모든 언약도 다 이루었어요. 율법도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을 보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하고,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온전하고,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고,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믿음을 주어서 믿어진 그들에게 너는 의롭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걸 보고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의롭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들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잖아요. 정죄라는 것은 네가 그 죄를 졌으니까 그 죄값을 네가 치러라. 이게 정죄예요. 근데 우리가 왜 정죄를 안 받아요? 예수님이 치렀거든요. 예수님이 다 치렀으니까 내가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게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복음대로 너희가 그 복음을 헛되이만 믿지 않고, 다시 말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걸 믿으면, 헛되이만 믿지 않는다면, 진짜로 믿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의 삶은 바뀌어져요.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건 구원이 안 돼요. 지식적인 믿음이 안 되고, 감정적인 믿음만도 안 되고, 지정의에 구비된 구비됨이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싸움은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고 박살낸 거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이긴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4장에서 이 부분은 제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